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게 좋은 일이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든지 마음이 긴장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먹죠? 청심환을 먹죠.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저희 어머님이 주일 되면 유난히 피곤하신데 다음날 예배가 있으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요. 그래서 예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라 그래도 다음날 예배가 있으니까 긴장이 되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지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젠가 그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신 말씀이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일 모레 죽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죠? 그걸 아는데 모르면 몰라도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밤마다 거의 이제 동기별로 불려나가서 저희 때는 기저창고 앞에서 맞다를 맞았어요. 꼭 한 놈이라도 잘못하는 놈이 낮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를 가서 이제 그 밑에 기수들은 다 맞는 겁니다. 순서가 있잖아요. 내 순서 되기 전까지 불안해서 잠 못 자요. 그래서 맞고 들어오면 잠 잘 자요. 근데 이제 나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 동기 부르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날은 오히려 잠을 잘 못 자요. 언제 부를지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원합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돈 법니까? 왜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습니까? 무탈하려고, 평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평안이,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고 또한 얘기하고 계신데 두 가지 평안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정말 우리가 그거 얻으려고 하는 그 평안이에요. 근데 얻지도 못하는 평안이에요. 조건이 만족되어졌을 때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충족되면은 평안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항상 뭘 더해요? 그거를 얻으면은 다음 게 또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지고 항상 떨 수밖에 없는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런 임시적인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를 보면은 세상의 근심 걱정이 파도처럼 쳐온다고 그러잖아요. 큰 파도 왔으면 이제 파도 끝인가요? 다음이 또 있어요. 계속 와요. 넉넉히 있다가는 파도에 계속 휩쓸리기 쉬워요. 파도는 그래요. 한 번밖에 없는 건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불안과 근심과 사고들은 파도 같은 거예요. 이 파도는 다른 걸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뜻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평안이라는 거를 진짜 완전한 평안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우리 주님 앞에 가서야, 주님 앞에 서서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진짜 궁극적인 평안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CCM 찬양 중에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과 함께 그 평안을 넘어서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래도 비가 안 내리고 맑고 그런데 구름 밑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막 폭풍우가 쳐도 그 위에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평화가 그런 평화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이 천국의 평화를 미리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기 소리를 듣게 됐는데 이러게 되고 우리 아이가 언제 제일 편안하겠어요? 금으로 된 뭐 요람 같은 데 누워놓으면 아이가 편안하겠어요? 예,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 품에 있을 때 그 가장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하지 못해요. 진짜 좋아 보이는데 그 이면은 거미줄 치고 썩어가고 그런 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앞서서 그 평안을 가지고 계셨고 당신께서 가진 그 평안을 우리가 같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도 뺏을 수 없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평안을 맛보아 누리면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애들이 속색이고 막 그럴 때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지만 진짜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파도가 아니에요. 우리 뭐 항상 그랬잖아요. 고3 끝나고 뭐 대학 입학하고 그러면은 불행극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뭐 힘든 일 이제 이거 끝나면은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파도라는 게 그래요. 항상.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요. 그래서 진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을 세상보다 작게 생각하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몇 대 그룹 후계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공부를 뭐 엄청 많이 한 사람만 똑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를 하고 아니면 정말 착하게 살고 막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남의 집 애들 뭐 잘하고 이쁘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 애들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1년마다 한 번씩 발표회하고 그럴 때 보면은 솔직히 우리 애들보다 이쁜 애들도 있겠죠. 걔들 안 보여요. 내 자식만 보여요. 내 자식만. 하나님 눈에는 당신의 백성들만 눈에 보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고 돈 많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나한테 있다면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에도 예수님의 평안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주찬양이라는 그 팀이 굉장히 그 CM이 유행을 했었어요. 최덕신 씨가 근데 그 찬양 중에서 나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그런 가사인데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있는 것 하나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사 내용 자체도 참 은혜로운데 이분을 직접 만나면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움과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이 거의 아가씨 시절에 만나 지금 할머니예요. 근데 뇌성마비로다가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얼굴도 반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말도 잘 못하세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할머니가 됐어도 뇌성마비로다가 얼굴 표정도 제대로 못 지어도 지금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면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 예수님의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는 삶은 이전에 욕심으로 내 뜻대로 살던 삶이 없어지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주가 돼서 사는 삶이 거듭난 삶입니다. 거듭난 삶의 특징이 이 예수님의 평안이 그 사람의 삶에 녹아든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돈이 많아야 평안한 사람은 돈 없으면은 아주 막 근심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명예가 있어야만 평안한 사람은 누가 자신한테 뭐라고 그러고 그 내 명예가 실추됐다고 느꼈을 때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고통을 느끼겠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은 누가 뺏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되고요. 건강이 없어도 되고요. 다른 걸 다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삶이고, 그리고 송명희 시인의 말처럼 정말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뇌경색을 당해보니까 이게 뇌성마비 걸려갖고 막 한쪽 마비돼갖고 이게 정말 이해가 가요. 한쪽이 잘 못되고 어느라고 걸음 걷는 것도 잘 발을 질질 끌면서 걷게 되고 한쪽이 못 쓰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을 뺏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뺏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정말 우리의 삶을 만족할 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